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로 인한 비방, 반박, 열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140km가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했어요. 그런데 악감을 품고 선동하게 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그 시가 아주 불어나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심지어 간원들이 나서서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치루어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가까이 있는 성, 한 40km 떨어져 있는 두 성이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요. 한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어. 그런데 구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듣는데 바울이 딱 듣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미문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지요. 보고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 치른 후에 올라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무덤 있는 데로 가보자. 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있는 곳에 가요. 가서는 그 안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마르다 보고 말하는 거야. 무덤에 이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아주 진동을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왜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을 하지요. 내 말이 이제까지 내가 무슨 말 했느냐?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말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의 명령, 돌을 옮겨라 하는 말에 순종했겠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마르다가 말할 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나사로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돌을 옮기라, 예수님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죠. 기도하면 기도자가 있지. 기도할 때 그 기도자의 기도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돼요. 찬양하지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와 하나 되어서 그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몰입할 때 찬양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는 말씀 전하자에게 그 말씀을 듣는데 몰입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를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를 보고 바울은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시던 예수님은 돌을 옮겨라 하는 말을 듣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을 보고,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돌을 옮기는 믿음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영생에 이르는 줄로, 성경의 약속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있지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따라 말씀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자기가 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는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지요. 마르다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걸 잊지를 못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뭐 묻은 문을 내려가 어떻게 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로 충만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살인자고 도망자인데 바로를 찾아갑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듣는 가운데 자기는 살인자고 도망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구나 라는 믿음이 딱 들어선 거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지요. 그날 이후 내가 누구간데 하는 말은 다시는 모세가 하지 않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거로부터 출애굽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을 시켜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인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려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예요. 과거로부터 해방이에요. 과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명한 삶을 사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듣고 들을 때 말씀에 의한 잔치가 내 영혼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잔치가 벌어지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세게 붙들어주며 네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처럼 위험한 세상 주와 함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축복하시는 주님 안에 주의 임재 속에 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있지요 무리들이 보고 11절은 그래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니 말이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함께 일어나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하는 자라 이래서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기 때문에 신 앞에 제사드리게 했다고 제우스 신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드릴 테니까 앉아서 제사 받으라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은 그래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자가,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니면서 이 다 헛된 일이다, 이건 다 거짓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고 말씀 전하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한다고 달려드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한 것과 정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벗고 세상에 내가 말하는 말을 거꾸로 들어도 참 여러 가지 제사한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막 겨우 말렸다 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런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 전하는데 뭔 일을 하느냐고 겨우 말렸다 해. 겨우 말렸다. 여러분, 듣는 데 실패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겠다고 나타난 거야.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 생각하는 게나 뭐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 땅을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기를 하지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가능해지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그러고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지요. 죽이고 난 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종을 보고 저 먼데 산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7번 기도가 나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나타났다. 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러 간다. 그래 빨리 하산해라, 왕도 빨리 하산하십시오. 그래 했거든요. 거기서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악을 제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제거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바알의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왔다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요. 겨우 말려. 그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온 그들을 겨우 말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고 겨우 말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셨다. 비를 내리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있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에 서로 거슬린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유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유를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가려면은 육체의 소유를 겨우 이겨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구해요.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돌을 들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 칠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다 버려두고 가지요. 그걸 겨우 말렸다. 돌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린 후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시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 있는 삶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라. 오늘 우리에게 겨우 말려. 뭘 겨우 말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있지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우 말려. 다른 일을 있죠. 다 정리하고 말씀 듣는 일에 주가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내 심령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럴 수 있는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일들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일에 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 구원하는 지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은 있죠. 말씀을 통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가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